우리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장소를 이동하시는데 이 장소가 어디냐? 그곳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집입니다. 보시면 가버나움은 갈릴리 위쪽에 북쪽에 위치하고 지금 빨간 네모 박스에 있는 게 이제 회당입니다. 회당인데 그 옆쪽에 붙어 있는 게 바로 이 베드로의 집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의 집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저곳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이제 들어가니 여러분 딱 들어가고 보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 있는 겁니다. 20절, 29절과 30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4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시몬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그때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장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봐야 할 게 30절에 베드로 장모가 앓고 있는 이 열병입니다. 지금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데 이 열병이 무슨 병인가? 많은 학자들이 아마 이 열병이 말라리아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가버나움 지역에 가면 실제로 말라리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습지대가 많아 말라리아가 발생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몬의 장모가 말라리아만 앓고 있는가 외적인 이 병만 앓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 장모가 처한 정황적 상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녀가 거한 곳이 어디입니까? 누구의 집입니까? 시몬 베드로의 집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의 장모는 누구 집에 거해야 됩니까? 자기 집이지 않습니까? 자기 집인데 지금 사위 집에 가서 거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위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딸만 있는 게 아니라 사위의 동생까지 함께 거하는 약간은 불편한 동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집에서 장모는 베드로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딸에게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생계를 꾸리고 가는지, 이 어미의 마음, 이 베드로 장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딸을 베드로에게 시집 보내며 내 딸 좀 잘해주게, 내 딸 좀 사랑해주게. 여러분 그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딸 보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내 사위가 내 딸을 사랑해주길, 잘 대해주길, 가정을 잘 이끌어주길. 자, 그렇게 그 소망대로 갈릴리 어부였던 이 베드로는 바다에서 고기를 낚고 생계를 잘 꾸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위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그물을 던지라는 곳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는 겁니다. 너무 놀란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날부터 이 사위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가정을 돌봐야 할 이 사위가 딸과 잘 가정을 돌보며 생계를 이어갈 이 사위가 어느 날부터 그물을 버려두고 웬 예술한 젊은이 꽁무니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거기다 혼자도 아니고 자신의 동생까지 따라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딸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권사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사위 어떻습니까? 좀 괜찮으십니까? 직장 잘 다니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장모님 제가 불 받았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으로 산으로 간다면 어떻게 괜찮습니까? 괜찮으신가 봅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 장모 마음에 더군다나 베드로가 눈치가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위 그래도 조금 생계를 좀 꾸려가기 위해 그물 들고 좀 물고기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눈치 없는 베드로가 이러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저는 이제 저를 물고기 낚는 어부 말고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 장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열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속에서 실제로 열병은 열이 나고
불이 나다는 상태를 원어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외적인 병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 장모의 상태를 종합해 보면 그 속마음까지 문드러져 있다는 겁니다. 속에서 이 사위를 향한 원망, 분노, 그리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화병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열병이 뭡니까? 화병이 뭡니까? 불화자 아닙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찾아온 외적 말라리아 병과 그리고 내적 이 화병이 종합되어 여인을 더 우울하게, 약하게, 침울하게 몸져 눕게 만든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여러분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과 4명의 제자가 찾아왔는데 베드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는 베드로가 이야기했다, 우리 장모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이 10개라도 베드로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그녀를 향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십니다. 31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십시오. 나아가사 그녀에게 나아갑니다. 한 발 다가서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말씀으로 꾸짖으시고 폭풍도 잠잠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여인이 있는 누워있는 그 침상 가까이로 바짝 다가서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시고 여인의 손을 꽉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손잡아주심은 그냥 단순히 손잡아주심 이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율법에는 열병은 부정하다 여겨졌습니다. 아무나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이 옮겨진다 했기 때문에 손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상관없이 손잡아 주십니다. 또한 여기 잡았다는 건 가벼운 터치가 아닙니다. 꽉 잡았다, 힘있게 붙잡았다, 이 뜻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힘없는 그녀의 축 늘어진 손을 잡아서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깊은 터치가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터치와 관련하여 유명한 실화가 있습니다. 1995년도에 미국의 한 병원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한날 같은 시간에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12주 먼저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몸무게가 약 1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너무 작은 아이들이죠. 게다가 미숙아로 태어나다 보니 이 언니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동생은 굉장히 약한 상태로 거의 의사들조차 가망 없습니다. 부모에게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아예 그냥 낙심이 되는 상황이죠. 자, 그렇게 버티는 중에 인큐베이터 안에 갇혀서 이 두 아이가 버티는 가운데 한 의사가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냥 어떤 마음에선지 이 동생을 인큐베이터에 꺼내서 언니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리고 같이 있도록 만든 거죠. 자, 그런데 얼마 뒤에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힘없이 그냥 축 처져서 맥박이 점점 약해지는 이 동생이 옆에 누워 있는데 언니가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손을 쓱 뻗은 겁니다. 그리고 동생을 이렇게 싹 껴안아 준 겁니다. 여러분, 동생을 싹 이렇게 껴안아 주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사조차 포기했던, 심장 맥박이 떨어지고 그리고 심장이 덜컥덜컥 내려앉던 이 아이가 갑자기 시간이 흐르자 언니가 안아주자 정상 맥박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후에 건강하게 두 아이 모두가 건강하게 퇴원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실화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두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된 사진이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며 터치였다. 여러분, 힘없는 아이가 그 동생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안았는데 터치해 줬는데 여러분, 이 힘없는 터치가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히나 주님의 이름으로 터치하는 그 손길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제가 설교 전에 여러분 마주보며 얼굴만 봐도 너무 좋습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옆에 손잡아 주십시오 하는 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어떤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터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잠 깨는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 손 꼭 잡아주시면서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사실은 우리는 누군가의 터치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의 터치로 최소한 하루 5번 이상은 터치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게 충족되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여러분 정서가 무너지고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내면이 무너지고 실제로 몸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누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은 연약한 인간의 손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의 손이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자의 손이 지금 베드로 장모의 손을 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손이 한 여인의 손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손과 손이 마주치면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이 여인의 손을 잡았을 때 그냥 잡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따뜻한 생명의 온기가 싸늘하게 식어있는 이 여인의 몸과 마음 안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육신만 나음을 입은 게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 심지어 영혼까지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의원이라도 여러분 그들은 단지 육신만 치유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완전히 회복시키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으켰다는 말은 손을 잡고 일으켰다는 말은 단순히 그녀를 낫게 한 의미를 넘어섭니다. 여러분 이 일으켰다는 원어적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여기에 쓰인 동일한 단어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본문이 말하는 치유는 단순히 그냥 열병이 낫고 치유되고 몸이 회복된 수준이 아니라 죽음과도 같은 절망의 자리에 놓여있던 이 한 여인 그녀에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들어갔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잡은 순간 그녀를 짓누르던 어둠과 질병의 권세는 떠나갔습니다. 그렇게도 마음에 우라가 치밀게 오르던 그 마음, 미움, 원망 이것도 싹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사라진 것이죠. 이후의 모습 보시면 압니다. 이 여인이 일어나자마자 예수님께 수종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차리는데 여러분 이게 미완료형입니다. 한 번 섬긴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녀의 일평생을 이제 그녀 또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또 다른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쫓으며 예수님을 따랐다. 이것이 간에 감춰진 의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 가운데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향해 주님의 손길이 이렇게 임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육신만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영혼까지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영혼의 아픔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마음의 질병을 겪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한 번만 손잡아 주시면 여러분 그 순간 일어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만져주시고 그리고 육신까지 영혼까지 만져주시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일하심은 베드로의 장모 집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을 찾아오는 갈급한 이들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32절입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어 했을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수많은 무리들이 이미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는 이야기를 듣자 소문이 다 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있는 집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물어 해질 때입니다. 왜 저물어 해질 때 이들이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안식일 규정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보통 해가 지고 난 후에 그 다음 날 해질 때까지입니다. 우리 오늘날의 하루와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이 해질 때란 말은 안식일이 끝난 후입니다. 여러분, 당시 율법에는 이 안식일에 병자를 넘거나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참 매몰차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도 병든 자를 치유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를 고쳤다는 건, 안식일에 고친 건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뒤에 계속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걸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장모를 고치시고 안식일을 뛰어넘으십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들은 안식일에 묶여 있습니다. 이 율법에 묶여 있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서 이제 안식일이 끝나자 달려옵니다. 환자들 데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34절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33절입니다. 33절에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동네가, 여러분 사람들이 아니라 온 동네가,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 집 문 앞에 모였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명의가 있다면 여러분 어디든 달려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치유하는 우리 예수님 계시니 사람들이 막 몰려든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문 앞에 모인 이들을 향해 34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 많은 귀신입니다. 많다는 말이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무리가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34절에는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내쫓으셨다, 매우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고쳤는지, 어떻게 쫓으셨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쫓으시고 고치셨다, 매우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을까요? 예전에 유명한 목사님이 치유 집회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한번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꽉 들어찬 그곳에 이분이 이제 조금 말씀을 전하신 후에 갑자기 손을 막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내는데 이 손이 뭘까요? 갑자기 막 장풍을 쏘기 시작하는데 앞에 계신 분들이 막 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넘어지고 갑자기 2층 강단을 보면서 뜬금없이 허리 디스크 아프신 분 이 시간 나은 줄 믿습니다. 회중이 아멘하고, 그리고 지금 암덩어리에 있으신 분 나으신 줄 믿습니다 하니까 아멘하고.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이게 다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 보니까 나와서 제 허리 디스크 있었는데 나았습니다. 제가 암덩어리가 나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도 한번 해볼까요? 저도 혹시나 눈이 아프신 분 나을지어다,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 나을지어다. 자, 혹시나 끝나시고 이 자리에 간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맞다 안 맞다 이걸 떠나 분명히 기적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 기적으로, 치유는 이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맞다 안 맞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이 인간 목사도 치유할 때 그냥 전 회중을 향해 나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 어떻게 고치셨나 이 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회중을 향해, 많은 무리를 향해 선포하셨습니까? 말씀만으로 충분하신 분입니다. 이 많은 병자들 나을지어다, 이 귀신 들린 많은 병자들 나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고치지 않으십니다. 이 구절의 병행복문인 4장 4절 40절 누가복음 한번 보십시오. 누가는 더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해질 무렵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어떻게 대하십니까? 군중으로, 무리로, 숫자로 대하신 게 아닙니다.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아픈 부위에 다리가 아픈 사람은 다리에 놓고 기도해 주시고, 머리가 아픈 사람은 머리에 놓고 기도해 주시고, 마음이 아픈 사람은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맞게 베드로의 장모 한 사람을 고친 것처럼 전심을 다해 각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다가가시며 터치하시며 고쳐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육신을 입으신 분입니다. 육신을 가지셨습니다. 피곤하면 지치시는 분입니다.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치유하고 베드로 장모까지 고쳤습니다. 좀 쉬려나 싶었더니 사람들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왜 피곤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한 명 한 명 다가가서 치유해주고 고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현장에서 이런 예수님을 만났다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한 명 한 명 우리를 무리로 군중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한 명 한 명 각 사람에게 맞게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각 사람의 영혼을 만지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이 예수님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서서 평안교회 담임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영혼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다가가고 싶은데 저의 한계 때문에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저와 마주칠 수 있지만 저기 위층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 말씀 듣고 구석에 계신 분들은 제가 얼굴 한번 대면할 수 없습니다. 손 한번 잡아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게 제 안에 얼마나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상황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부위를 만지시며 치유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이들 어떻습니까? 몸이 아픈 분들은 몸만 아픈 게 아닙니다. 마음까지 아픕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다 보면 화병이 걸리면 몸까지 망가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가족이 있는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가족의 그 가정도 어둠이 짙게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간병하는 가족도 모두가 지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몸이 아픈 자들을 향해 다가서십니다. 피하거나 멀리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다가가시고 연약한 자들이 있는 중심으로 들어가시고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들 곁으로 아파하는 자들 곁으로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왜요? 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성품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여러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가장 강력한 마음은 사랑과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겨주심이 긍휼하심입니다. 그냥 단순히 동정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쯧쯧 이러면서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장지혜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어보신 분 계십니까? 특히 어떤 때 겪으십니까? 내 아이를 향해서 아닙니까? 내 아이가 아플 때, 내 아이가 고통스러울 때 부모의 마음은 애간장이 녹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음으로 무리들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 명 한 명 찾아가시고 한 명 한 명 그들의 마음에 품어주시고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영혼까지 만지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버나움의 베드로 집문 앞에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아이가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럽던 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진 겁니다. 고함을 지르고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알 수 없는 소리를 막 되뇌기 시작합니다. 이런 자녀를 지켜봐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아프고 내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 여러분 병원이란 병원 다 찾아다녔을 겁니다. 여기 괜찮다면 거기 왜 안 가겠습니까? 아무리 멀어도 다녀갑니다. 좋다는 약 다 가져다 지어 먹습니다. 성전에 나가
제사장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들려오는 말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내 자녀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습니다. 돌아오는 건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조소와 냉담뿐입니다. 여러분, 정죄의 말을 듣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한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라는 분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다더라. 여러분,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습니다. 안식일이 막습니다. 그런데 기다렸다가 아이를 데리고 달려갑니다. 그곳을 가보니 온갖 병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명당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집 문 앞이 명당 자리 아닙니까? 이 가정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 가고 싶지만 헤쳐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봤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웅성웅성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저기 외치지 않겠습니까? 여기요, 저기요, 여기 좀 봐주세요. 서로 나 좀 봐달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혹시나 저분이 그냥 가면 어떻게 할까? 혹시나 저분이 우리 아이는 고쳐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혹시나 저분이 못 고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환자들을 한 명 한 명 고쳐나가는 가운데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내 아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에게 손을 내시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아이를 괴롭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이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 순간 이 아이를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던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감격, 감동 무엇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여기저기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왜요?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파본 사람이 가족이 있는 그 가정만이, 여러분, 경험해본 자만이 그 가족의 아픔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안 성도님들 중에도 육신의 아픔 때문에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의 병 가운데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 열심히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 잘 되지 않는 그 안타까움을 갖고 계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을 군중으로 무리로 만나지 않으십니다. 한 명 한 명을 만나 주십니다. 저기 끝에 숨어 있더라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더라도, 저는 모를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을 향해 찾아가십니다. 그 영혼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관해 마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전체에 대한 해석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우리를 아프게 하는 질병, 고통, 모든 죄와 저주를 그냥 없앤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그냥 없앤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전부를 끌어안으시고 짊어지셨다는 말입니다. 그날 밤 가버나움의 치유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 사망, 이 약함 모든 것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찔리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약함이 묻어져 나올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날마다 되뇌기를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가 찔림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상함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립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평안 어디서 얻는다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더 열심히, 더 많은 것을, 더 편한 것, 더 넓은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부, 거기서 평안 누린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평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징계받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2000년 전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분, 수많은 병자를 한 명 한 명 찾아가시며 그들의 마음을 만지신 분, 여러분 그분이 지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에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여러분 그들의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나의 연약함과 아픔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렇게 하니? 너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니?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죄와 수치를 내가 다 짊어지겠노라. 너의 연약함을 내가 다 짊어지겠노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토조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토조 목사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죄악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가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정말 괜찮으십니까? 내 자신 내가 돌아볼 때 여러분 사람들은 꽤 괜찮게, 꽤 멋있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 최악이고 바닥이고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 못할 최악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최악을 몰라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바닥을 몰라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최악, 우리의 바닥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그럼에도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대입니다. 그분의 의는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나의 바닥을 다 아시면서도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 주님이 붙들고 가십니다. 그리고 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까지 짊어지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며 넉넉히 감당해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렇게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